자, 오늘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부 시간이고요. 자, 여기서 열왕기하 3부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본 역사서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사무엘서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서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이 11장에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왕권이 지속되는데, 여로보암이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아합이었고, 그 아합의 집안을 열왕기하 1부에서 이제 징벌하시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부에서는 자, 이 아합 집안, 북쪽의 아합 집안이 징벌됐지만 그 아합의 후손이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였어요. 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을 지켜주셔서 나중에는요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시죠. 그리고 한 왕 히스기야를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0장까지 말씀이,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재건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정리하고 이제 죽어라, 너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살려주세요 막 떼를 쓰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왕이 바로 오늘 말씀 21장 나오는 므낫세입니다. 자,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뒤를 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 12세의 나이로 등극을 했는데 무려 그 유다를요 55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를 한 왕입니다. 우리 2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시바더라. 그러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최장기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므낫세가.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자, 분명 선대 왕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유다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 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천왕인 히스기야가 유다 내 모든 그 우상들과 산당과 다 없앴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던 그거를요 다시 뒤집어서 이 므낫세는요, 자, 이 그 혼합주의 또 이방 신상들을 자 다시 예루살렘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전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호 성씨를 경배하며 섬기며, 심지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나중에는요 거기에다 우상까지 세우는 일까지예요. 우리 4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호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따로 있고, 여기 하늘의 1호 성신,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 별을 섬기는 신당을 따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점술, 사술, 박수무당, 이 그래서 귀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이제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마지막은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요 아세라 우상을 세웁니다. 자, 아세라 우상은 말씀드렸죠. 그 아합의 산물이에요.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의 산물입니다. 그 아세라 우상을 생겨서
하나님 그 성전에 두게 됩니다. 우리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소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하셨던 그곳에 지금 뭘 세운 거예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세웠던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지금 집에 신랑이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라는 사람이 외간 남자를 지금 버젓이 집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격이 된 겁니다. 자, 신랑이신 하나님이 집에 지금 세상 신, 세상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무슨 사유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이 일을 두시고는요, 격노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스라엘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일을 두고요,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 우리 이혼이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관계로 완전히 정리시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태어나요. 므낫세의 아들이 태어나요. 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의 왕이 요시아라는 의로운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리하여 보스닷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아가요, 선대왕 그 므낫세와 같지 않았어요. 이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요시아 왕은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막 무너져 있었어요.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먼저 힘쓰게 됩니다. 자,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께 의로운 왕들은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신 일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로 있는 사람들은요, 왕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수리하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수어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의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요시아 왕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뭘 발견했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면요, 므낫세라는 55년간의 그 타락한 왕이 통치하게 되니까 결국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성전 벽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율법책을요, 요시아 왕에게 읽어서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요,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회개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요,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는 사람은 곧 뭘 먼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돼요. 주의 전을 아끼게 돼요. 주의 전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주의 전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을 때 그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요, 후회할 것이 없는, 자,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가운데 주세요. 자,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주예전에서 이 회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이 반석의 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회개를 하니까요,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개혁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해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항계함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의 선대왕이 예루살렘에 각종 우상들을 들여왔고 각종 신상들을 들여왔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이방 문화를 다 없애요. 자,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자,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사장들도 다 몰아냅니다. 자,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각종 산단들도 다 쓸어버려요. 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다 징벌해요.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요,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유월절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킨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세상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다윗 다음으로 아주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훌륭한 왕이고 이렇게 훌륭한 자식이었어요. 그 아버지와 그 므낫세 왕은 전혀 다른
정말 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행동을 했던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므낫세의 잘못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자, 의로운 왕이었던 이 요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타악에서 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이렇게 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고, 자, 요시아 왕은요,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요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는 유다는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돼요. 24장에는요, 이제 유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 요시아 왕의 아들이 여호와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긴이고, 그리고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만, 자, 25장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성전이 완전히 다 없어져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지는 그렇게 되었고, 거기 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은요, 이제 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유다는 사람이 남지 않은 정도로 황폐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열왕기하 우리가 봤지만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을 때, 자, 유다는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시아라는 왕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적은요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은 분명히 자손들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또 우리가 자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줄까를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므낫세와 같은 악한 유산을 남겨준다면요, 자녀들은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면요, 이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부모의 유산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우리에게 정말 자식들에게 물려줄 건 없어요. 여러분, 돈 물려주면요 자식들 싸웁니다. 돈 물려주지 마시고 있는 대로 쓰세요. 그냥 여러분, 자,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자, 여러분 그 믿음이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자,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의 명문의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웠던 요시아 왕처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